몸, 혼, 영도 구분 못하는 개역 개정판. 박승용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학장. 인간의 구성에 대해 이분법이니 삼분법이니 하는 문제는 쓸데없는 논쟁에 불과하다. 이는 성경이 몸, 혼, 영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을 스피릿 앤 소울 앤 바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진리의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소울은 스피릿, 앤 오브 더 조인트 앤 매로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한편 17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으며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했다. 서양의 합리주의에서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고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 라고 주장하며 유물론자들은 인간은 오직 물질로만 구성된 존재라고 가르친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지성이야말로 최종권이고 인간은 자신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류의 최종 목적은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여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은 인간이 언제나 그렇게 되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야말로 이러한 주장들은 인간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과대 포장해 놓은 죄인들의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성경은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욥은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붓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 듯 라고 고백했고 다윗은 이는 그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라고 말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티끌이나 벌레와 같다고 말씀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민족들은 통속의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진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원자인데 원자의 구조를 보면 그 중심에 핵이 있고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으며 핵과 전자 사이의 공간은 텅 비어 있다. 또한 원자 중심에 있는 핵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중성자와 양성자로 뭉쳐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소립자들을 모두 제외하면 핵 역시 공간 대부분이 비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모든 빈 공간을 압축하여 중성자, 양성자, 전자 등과 같은 소립자들만 뭉쳐놓으면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티끌보다 훨씬 더 작아진다.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몸, 혼, 영으로 구성된 삼중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 구절에서 땅의 흙은 인간의 몸이고 살아있는 혼은 인간의 혼이며 생명의 호흡은 인간의 영이다. 특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에서 인간의 본질이자 주체는 몸이나 영이 아닌 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의 혼은 땅의 흙과 생명의 호흡의 결합으로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혼은 몸과 영의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변개된 한글 성서들은 살아있는 혼을 생명이나 생명체, 산존재 등으로 변개시켜 몸, 혼, 영의 올바른 구분을 깨달을 수 없게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과 짝이 되는 구절인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변개시켰는데 오직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라고 올바르게 보존해 놓았다. 그러나 변개된 성서들은 살아있는 혼의 생명이나 산영, 살아있는 존재, 산존재 등으로 어떤 원문이나 성경적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변개시켰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이유는 모든 죄인들이 영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인데 초림 당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표본이 되셨고 성령을 통해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죽은 영을 살리시는 영적 존재가 되신 것이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한편 인간의 몸은 5가지 감각, 곧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기능을 수행하고 모든 감정이나 역량은 육체 안에서 혹은 육체를 통해 표현된다. 또한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변개된 개역 한글 판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라고 되어 있다. 신묘막측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신통하고 묘하여 미리 추측할 수 없음이라는 뜻인데 전혀 엉뚱하게 우역해 놓은 것이다. 인간의 몸은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다. 인간의 몸은 놀라운 기적이며 어떤 과학자도 그런 인간의 몸을 만들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인데 그들은 그저 흉내만 낼 뿐이다. 피가 온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46초이다. 혀에 침이 묻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알 수 없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결코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사람의 혀파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무겁다. 눈의 근육은 하루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 움직이는데 우리의 다리가 이 정도의 운동을 하려면 80km는 걸어야 한다고 한다. 인간의 뼈는 화강암보다 강해서 성냥컵만한 크기로 10톤을 지탱할 수 있는데 이것은 콘크리트보다 4배 더 강한 강도다. 심장의 경우 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평균 2억 8천만 번 심장 박동을 하고 약 227만 리터의 피를 뿜어낸다. 인간의 혈관을 한 줄로 이으면 12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3바퀴 감을 수 있는 길이이다. 인간의 뇌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가끔씩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뇌를 감싸고 있는 근육에서 오는 고통이다. 인간의 눈은 이상적인 조건에서 10만 가지의 색을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50가지의 색을 구별해낸다. 사람의 지문이 서로 같을 수 있는 가능성은 640억 분의 1이다. 하나의 단어를 말할 때 650개의 근육 중에서 72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한다. 인간의 폐는 폐포라고 하는 공기주머니를 갖고 있는데 그 수는 무려 300만 개 정도 되며 이 폐포들을 납작하게 펴면 그 넓이는 93mm 정도가 되는데 평수로 보면 약 28평의 넓이이다. 인간의 혼은 인간의 몸과 똑같이 생겼고 다만 불에 타지도 않고 썩어 없어지지도 않는 비물질적인 불멸의 존재다. 인간의 몸이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째 사망이라면 인간의 혼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한다. 혼은 일종의 자아의식으로 각 개인의 생명 또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나타내며 지정의 곧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의 혼은 몸과 영의 중간에 있고 그 두 가지의 결합과 합성은 아니지만 때때로 인간의 몸이나 인간의 영의 특성을 취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혼은 두 가지 세계 곧 육체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양쪽으로 모두 편승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때로는 몸과 영 두 편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혼이 가장 천한 몸을 가장 존귀한 영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영을 통제하고 그 영으로 몸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A.T. 피어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 안에 영을 내재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다스리게 하셨으며 그 영으로 하여금 인간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고 매사에 혼과 몸을 지배하게 하셨다. 라고 말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콧구멍에 넣어주신 생명의 호흡이다. 인간의 영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 곧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해준다. 영은 몸이나 혼보다 한층 더 깊은 영역에 속하며 그 자체의 고차원적인 감각과 역량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직관과 양심으로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영의 주된 기능은 직관과 영교와 양심이다. 한편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따라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부분이다. 성경은 우리가 죽을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가르쳐준다. 이렇듯 인간의 몸, 혼, 영은 매우 명확하게 구분된다. 하지만 몸, 혼, 영도 구분 못하는 개역개정파는 계속해서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전도서 3:21에서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늘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로 변개시켜 마치 구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혼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었다.
또한 베드로전서 1구에서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로 변개시켰고 요한 3서 2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늘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부표시켰다. 영과 혼은 분명하게 구분되는데 특히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생명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셔서 영이 거듭나고 혼은 구원받게 된다. 영혼이 거듭난다거나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다. 변개된 성서들로는 교리를 올바로 정립할 수 없다. 성경 변개는 마귀가 하는 짓으로 틀린 교리와 교단 교리와 이단 교리를 양산해낸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BB 출처 월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2024년 2월 페이지 44